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금요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라는 찬양입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안개가 날 가리워 고백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12절, 여러분들이 13절, 그리고 마지막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 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반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 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기준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예배하며 하루를 열어가시는 여러분의 삶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 기준이라는 것이 참 필요하죠. 그래서 일을 하는 동안 기준이 없으면 일관성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저렇게 하고 저럴 때는 또 저렇게 하는 일관성이 없는 일을 하는 것은 매우 함께하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초래하죠. 뿐만 아니라 그 결과도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또 기대한 대로 결과를 얻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여행을 할 때도 또 길을 갈 때도 마찬가지죠. 기준이 없다면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목적지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알 수 없고 또 그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잘 도착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길을 가는 동안이라고 볼 때 바로 그 길이 기준이 되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사는 동안 어떤 일을 하는 것과 또 우리가 이 인생이라는 신앙이라는 길을 가는 동안 기준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서 이제 마지막 본문의 내용이 되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12절부터 15절까지는요. 예루살렘을 괴롭힌 모든 민족과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겠다, 재앙을 내리시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참혹하고 처참하고 처절한 그런 내용으로 진행되는 그런 본문의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날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 계속 스가랴서를 통하여서 그날을 살펴보고 있는데 수요일에 나눈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던 그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던 그날, 그리고 이것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통치자로 온 세상의 주인과 그런 군왕으로 오시는 그날이라는 이 두 가지 속성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나누었습니다. 바로 그날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는 가운데 주목해 볼 것은 피해와 괴롭힘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거민들, 하나님의 백성인 예루살렘이 받았는데 이에 대해서 벌하시고 응징하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복하시는, 처벌하시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와, 하나님은 예루살렘 편이시네. 예루살렘이
공격을 받고 피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편을 드셔서 예루살렘을 공격한 다른 민족들, 다른 백성들을 처벌하시는 것 보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 편,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 이걸 확대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참으로 멋진 내용이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든든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잘 듣고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이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편이실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제가 미워하는 저 친구의 편 들어주지 마시고 하나님 제 편을 들어주세요. 제 편이 되어주세요. 우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편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이십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옳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가 정의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 옳은 편, 정의가 되시는 하나님 편,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나 우리의 상대편이나 다른 누구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편이십니다. 이걸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나 다른 누구의 편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생각하시기에 옳다고 여기시는, 정의라고 생각하시는 그 내용을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운영해가는 세상의 질서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기준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스스로의 기준에서 옳은 것을 행하시는 분,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기준에서 행하신 그 처벌과 재앙을 다루는 내용이 말씀드린 12절, 13절, 14절, 15절까지 진행이 돼요. 그리고 16절의 내용을 보면 조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16절, 우리 16절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내용은 누군가가 어떤 무리들이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들 가운데 이방 나라 사람들, 그들 중에 남은 자, 그러니까 치러 왔다가 하나님이 내리신 처벌과 하나님 내리신 재앙으로 죽은 사람들 말고 남아있는 그 이방 나라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무엇을 지킨다고요? 어떤 절기를 지킨다고요? 초막절을 지킨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의 모세오경에 나타나는 유대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3개의 큰 절기가 있는, 첫 번째는 유월절이죠. 유월절 아시는 대로 애굽을 탈출할 때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가다 지나가다 패스오버라고 하는 그 절기, 지나가다 유, 넘어서다 월자를 써서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이 유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절기로 지킵니다. 다음에 또 하나의 절기가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절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절기는 오늘 나타나는 대로 초막절이라는 절기, 다른 이름으로는 장막절이라고도 하고요, 또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세 가지가 유대인이 지키는 절기예요. 그 가운데 초막절은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가는 동안, 광야 40년을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광야를 사는 동안 이들에게 집은 뭐였냐면 장막이었죠. 텐트였어요. 텐트를 치고 또 구름과 불기둥이 이동하면 텐트를 걷어서 이동하다가 구름과 불기둥이 멈추면 또 거기에 텐트를 치고 이렇게 40년을 살았죠. 그런데 텐트를 치며 살았던 그 광야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어요. 보호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를 지나는 동안 텐트를 치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장막을 치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셨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풀로 장막을 치다, 풀로 텐트를 치다 해서 초막절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절기는, 세계의 절기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예요. 특별히 그것도 유대 남자들이 1년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지키던 절기가 6월절, 77절, 초막절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절기를 지금 이방 사람들이 지킬 것이라고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재앙과 심판에 대한 내용이 진행되다가 하나님의 백성들만 지켜오던 고유한 절기인 이 초막절을 이방의 백성들이 함께 지킬 것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점점 확장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정통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어떨까요? 마음이 불편합니다. 불평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할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할례 없는 이방인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이, 택함을 받지 못한 이방 백성들이 우리만 지켜야 하는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 가운데 하나하나의 절기인 초막절을 같이 지킬 수가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해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우리의 전통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할 것입니다. 자신들의 기준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이리저리 평가해서 그 신앙을 옳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유대인들이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생각과 판단으로 지키는 그 기준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기준을 정리하시고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판단과 너희의 전통과 너희가 해오던 그 습관이 절대 나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신앙을 1년, 2년, 아니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하다가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는 것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말한 것과 내가 행동해 오던 것이 내 신앙과 삶의 기준이 되는 어마어마한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 복음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중대한 실수였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데, 우리는 그렇게 헌금하지 않는데, 우리는 그렇게 봉사하지 않는데, 우리는 그렇게 예배하지 않는데, 그런 자신들의 기준과 판단과 습관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기준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들리지 않고, 아니 들을 수 없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으며 자신의 기준대로 자신의 삶의 법도대로 신앙하고 생활하려는 그런 실수, 그걸 우리도 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금 우리로부터 떨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 그 당시에 거기에서부터 내가 이 나라, 이 복음, 이 가치, 이 기준을 시작했지만, 그러나 나의 뜻과 계획은 너희에게만, 그 시절에만, 그곳에만 머물러 있거나 멈춰 있는 것이 나의 뜻이 아니야. 나는 너희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시대의 모든 세대들이 나를 알고 나를 섬기고 나의 백성이 되고 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그것이 내 뜻이야 라는 것을 이 스가랴라는 선지자의 말씀인 스가랴서의 마지막 부분에 이걸 힘주어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의 첫 번째로 찾아볼 것은 좋은 걸 독점하려고, 나만 차지하려고 하는 우리의 습성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문경 캠퍼스 내가 몇 년째인데, 내가 몇 학년인데, 내가 그 수업을 몇 번 들었는데, 내가 이 동아리에서 어느 위치인데, 내가 자치 그 부서에서 어느 위치인데, 어느 자리인데,
이걸 가지고 자기가 가진 것, 또 그걸 통하여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걸 자기만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의 삶과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좋은 거 있다면, 그게 영향력 있는 것이라면, 그게 유익한 거라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된다? 나눌 줄 알아야 한다. 그 이야기를 첫 번째 기준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이에요. 스가랴 뒷부분에 되는 마지막 부분인 14장으로 끝나는 스가랴의 20절, 21절 내용인데요. 20절을 먼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두 가지를 비유해요. 자,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적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 있잖아요. 밥하고 그다음 국 끓이고 고기를 삶고 하는 그 솥, 흔한 솥이죠. 그런데 그 솥이 제단 앞에 있는 주발과 다름이 없다라고 표현해요. 무슨 의미냐면, 원래 여호와께 성결 거룩이라는 문구는 어디에 하게 되었냐면 아론의 자손이었던 그 모세형이었죠. 모세형인 아론의 그 가족 가문에서 제사장이 나왔잖아요. 레위 지파. 그런데 그들 머리에 쓰는 관이 있었어요. 제사장에게 쓰는 관. 그 머리에 쓰는 관에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거룩이라는 문구를 기록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구별된다라는 것, 그런 표식을 해놓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그 관에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그 표식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 표식을 어디에다도 하라고요? 말 방울에까지 하라는 거예요. 짐승이 말이 이렇게 움직이면 딸랑딸랑 움직이는, 그러니까 말이 어디에 있는지, 말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말이 혼자 어디로 가는지 안 가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그 말 방울에 거기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적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만 해당됐던 이 문구를 말 방울에까지 확장시키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거룩은 예배할 때만, 제사할 때만, 성전에서만, 말씀을 읽을 때만, 기도할 때만, 여기 들어올 때만, 그럴 때만 성결 거룩을 운운하지 말고, 그걸 언급하지 말고, 너희가 살아가는 너희 기숙사에서 너희가 사용하는 그 책상에 필통 위에다가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거룩이라고 쓰고, 그 거룩을 거기에서도 실천하고, 그 거룩을 식당에서도 실천하고, 그 거룩을 운동장에서도 실천하고, 그 거룩을 너희의 일상의 전반의 모든 분야에서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성전의 모든 솥, 말씀드린 대로 고기 구울 때, 밥할 때, 물 끓일 때, 국 끓일 때, 그 솥이 뭐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제단 앞에 주발이라고 한 것은요, 성전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손을 씻기 위해 물을 담아 두던 대야와 같은 것이 이 주발이에요. 주발. 그러니까 거룩을 위해서 제사장들만 쓰는 그런 기구였죠. 성전 안에 있는 거룩한 기구에서 아무나 함부로 쓸 수 없는 기구였어요. 그런데 그 주발이 뭐와 같다? 성전에 있는 모든 솥과 같다. 이 솥은 누구나 모두에게 얼마든지 자유롭게 제한 없이 쓸 수 있는 기구인 이 솥과 주발을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예배할 때만 거룩한 척하지, 너희 찬양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운동장에 나가면 그렇지 않죠. 식당에 가면 그렇지 않죠. 공부할 때 수업교실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심지어 특별히 여러분들 생활관에서 생활하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만약 제가 여기에서는 막 이렇게 거룩한 척하며 막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떠벌리면서 제가 집에 가면서는 술 한 잔 막 흥청망청 취해가지고 뭐 나이트 클럽 가고 그 다음에 뭐 2차 3차 가고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 제가 성도일 수 있습니까? 목사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스가랴서 마지막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특정한 역할을 하는 누구, 특정한 무엇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그 어떤 것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할 수 있다, 거룩해야 한다, 그걸 이야기하는 책이 스가랴서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거룩해야 하는,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살아내야 하는 그 삶을 유대인들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그리고 어떤 지경, 어떤 지역, 어떤 영역, 어떤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일상의 영역과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그 하나님의 거룩, 성결이라는 이 기준은 지켜야 할 도리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공부하는 기준이 뭐예요? 오늘 기도하는 기준이 뭡니까? 예배하는 기준이 뭡니까? 오늘 밥을 먹는 기준이 뭡니까? 운동하는 기준이 뭡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그 기준이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 거룩이라는 그 기준의 메시지를 가지고 공부하고 먹고 운동하고 생활하고 신앙하는, 그것이 우리의 온전한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삶, 또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신앙의 삶이라 할지라도 말씀드린 대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내가 붙들고 내가 해오던 그 방식이, 그 전통이 나의 신앙과 삶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그 기준을 하나님께로, 그래서 예배할 때만 거룩한, 찬양할 때만 거룩한, 말씀을 읽을 때만 거룩한, 말씀을 암송할 때만 거룩한, 기도하러 나올 때만 거룩한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의 영역에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오늘 하루의 삶을 그렇게 살겠습니다를 다짐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뜻을 간직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며 또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신앙의 경험, 신앙의 연륜, 신앙의 경륜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의 기준으로 삼는 실수를 범하는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과 신앙의 법칙이 되어서 그것을 내 삶에만 적용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도 그렇게 요구하고 또 강요하고 강조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만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절기를 지키는 것, 그것이 이방 나라, 이방 백성들도 그 절기를 지킬 것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 하나님의 기준이 새롭게 적용되고 선포되는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고 본래의 계획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 때, 하나님 혹시 내 삶의 경험이 내 신앙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신앙을 기준으로 삼는 그런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거룩과 성결은 이 예배당에서만 아니라, 우리가 찬양할 때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읽을 때만 아니라, 기도할 때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하는 삶의 전반, 삶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 앞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당의 어떤 물건만, 또 특정한 누구의 역할만, 또 그것만 거룩하고
또 성결해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이 내가 살아가고 내가 밟고 만나고 관계하고 또 하나님 살아내는 담당하는 그 모든 영역이 하나님 거룩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오늘 그 거룩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밥 먹게 하시고 운동하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생활하게 하시고 친구를 만나게 하시고 선후배를 대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역할과 또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가는 하나님 우리 캠퍼스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생각 가운데 주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오늘 하루도 성실하게 또 하나님 넉넉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을 뒤따르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빠가 되시는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끝이 없는 아무 조건 없는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게 하시는 멋진 역사가 오늘 이 아침을 하루를 예배로 열어가는 사랑하는 예배자들 머리 위에 또 우리 동역자들 또 우리 캠퍼스의 모든 가족들 또 우리를 지원하고 또 기도해 주시는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민족과 저 북녘의 땅 그리고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가능하신 대로 잠시라도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